10월 12일 바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진 전도사님의 찬양 인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선박 예배, 우리 바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바다 예배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되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저 바다 가운데에 이런 마음들이 잘 공유되고 그래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리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하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의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구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주어졌던 모든 소망 다 왜곡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왜곡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각자 있으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바다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저 멀리서 함께하는 우리 선원들이 있고 선박 선교사님들이 계실 텐데 정말 그들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정말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바다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형제들, 우리들 주님께서 하시지요. 아버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저 바다 위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품고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이 또한 무너진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계셔서 주님 나타내시고 그 마음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소망들과 예외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김봉훈 지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건강과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크던 작던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 세계 선교지에서 또 모두 한 항구에서 또 바다 위에 항해하는 선박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박 위에서의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선박 위에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상 선교와 선박교회의 예배를 돕고자 시작된 이 작은 예배도 받아주시고 미약하지만 저 바다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작은 수고가 이제 저 바다 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들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험한 파도와 외로움과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며 선박 위에서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예배를 지켜나가는 선박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예배를 위하여, 그 선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박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박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사 선박 위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한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다 위에서 간구하는 저들의 작은 신음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두고 온 교회와 가정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저 바다 위에 선원들의 마음을 열어 다음 한 주간 세상과 선박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상 선교의 꿈들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서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김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김용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원 가족과 선박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작가가 쓴 행복한 청소부란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독일의 거리에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는 작가와 음악가들의 거리에 있는 표지판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표지판에 적힌 글자에 대해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그것은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의 이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소부는 자신이 늘 청소하는 표지판의 글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표지판에 있는 유명한 작가와 음악가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밤새 거실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의 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는 음악가와 작가들과 아주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시를 읊조리고 읽은 소설을 혼자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자신에게 음악과 문학에 대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는데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나서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연을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남 앞에서 강연하는 제의를 거절하고 표지판 청소부로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부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대학이 아니고 음악가 거리라고 생각을 했기에 대학 강사의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음악가 거리에서 머물면서 이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청소부는 보다 많은 월급,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인 명망 등을 넘어 자신의 자리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시몬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제자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모든 산들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으니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전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가셔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사명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급한 일과 중요한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밤에 늦게까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몹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땅에서 사명자로 계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또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 위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큰 일을 할 때나 또한 언제든지 기도가 우선되었고 기도를 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신 것이나 언제든지 생활처럼 기도를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기도에 매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제자들의 간청 때문에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기 전에, 하루를 열기 전에 먼저 주님은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은밀한 대화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장소요. 말하자면 우리들의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유혹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걷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물고기 중에서 큰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봄이 되면 산란을 위해
고향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쑥놈은 둥지를 만들어 놓고 암놈을 기다리죠. 암놈이 자기 둥지 와서 산란을 하게 되면 그 산란한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약 보름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란된 모든 알들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산소가 공급 잘 될 수 있도록 지느러미로 춤을 추기도 하고 큰 물고기들이 오면은 그걸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온 몸이 만신창이 되는 것입니다. 주둥이는 헐고 온 몸은 누렇게 변해가고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알들이 부화가 될 무렵이 되면은 장렬하게 죽게 됩니다. 영문을 모르는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가시고기 아비는 치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틀림없이 알들을 부화시키고 올바로 또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기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하고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다른 지방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분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을 우리가 꼭 성취하기 위해서 유혹이나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은 해상 선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일을 매진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사명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마을에서도 저 고을에서도 계속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모든 길은 그전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고 또 내일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는 일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했던 일을 모레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해상 선교에 대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누가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들지 못한 일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있는 많은 영혼들, 정말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이 사명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주지 않든 우리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맡겨진 이 사역을 끝까지 책임지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묵묵히 우리는 걷고 또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까지,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우리 사역은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다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을 생각하며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태현 전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감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크시나가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지금 우리 각자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풍파와 많은 혼란 가운데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아버지 명령하신 것이죠. 아니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동행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과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찬양해 주시옵소서. 나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김영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